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욥이 누군지는 아시죠? 우리 아이들 아나요? 욥 누군지? 구약에서 아마 물질을 모은 걸로 하면 가장 부자가 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눈으로 보는 거 다 주겠다. 이거는 그냥 저도 세계가 제 거예요. 마음은 그래요. 내가 가져야 될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가진 물질이나 이런 걸 보면 구약에서 욥이 아주 대단한 부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또 욥은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질을 많이 주는데 고난도 더 맺어졌어요. 없이 편하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물질도 많이 줬는데 고난도 주셨고, 또 하나 욥이 많이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믿음을 많이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에요. 세 가지 많이 가졌어요. 재물을 많이 가졌고, 고난을 많이 가졌고, 믿음도 많이 가졌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열자녀가 죽게 돼요. 그의 가졌던 모든 재물도 다 날아가고 가축들도 죽습니다. 그의 어여쁜 아내는 욥을 욕하며 하나님을 욕하며 욥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 상황을 맞은 욥에게 세 친구들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에요.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라는 이 세 사람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욥이라 그러면 내게 친한 세 친구가 왔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가요? 이 친구들이 욥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내용은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에 중요성에 관해서 보게 되었고, 또 하나는 고난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만 견딜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 26절 읽어보면요, 황금도 티끌 위에다가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도 계곡의 돌바닥 위에 내던져라.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내 보물이 되시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은이 되실 것이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너는 전능하신 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분만이 내 기쁨의 근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진 금이나 재물이나 은이나 이런 거를 다 버리고 내 안에 누굴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워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금보다 더 귀하게지고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해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가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게 엘리바스가 하나님 앞에 욕먹었는데 그래서 진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가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지극히 진리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얘기예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라. 네가 얻은 그 재물을 쫓아다니다 보면 너 망할 수 있어. 그거 다 내버리고 일부러 버릴 건 없지만 그게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면 기쁨이 될 거야. 은혜가 될 거야. 진리예요.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욥기 42장, 제가 42장 7절을 읽어드릴게요. 42장 7절.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주님께서 욥을 위로하고 너 귀하다, 너 믿음이 귀하다 다 칭찬하고 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신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했는데,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 소발과 빌닷을 향해 하나님이 뭐 했대요? 분노했대요. 옳게 말하지 않은데. 이게 뭘까? 이
오늘 본문 22장 24절 26절 이게 잘못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바스를 향해서 그 두 친구를 향해서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면, 너가 재물이 많아서, 너가 소유한 게 많아서, 너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어. 이 얘기.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가만 보면, 고난당한 욥을 바라볼 때, 저 욥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야. 그런데 재물을 더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다 걷어가신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엘리바스가 한 말은 맞지만 전제가 잘못됐어요. 욥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아낀 사람이었다고 이미 마음에 정하고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고난을 당한 욥이라는 친구의 마음보다 그들이 알고 있던 진리, 정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욥의 마음을 살펴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진리에 욥이 부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런가요? 욥이 그래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미 정했어요. 자기 생각에 재물보다가 하나님보다가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겨. 저 친구는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불행이 너에게 온 거야. 너 그래서 어려움이 온 거야. 욥의 마음을 전혀 살펴보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요. 설교를 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미숙할 때는 정답을 많이 말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특히 남자들의 성향이 그래요. 여자들하고 어떤 여성분들과 남성이 만나서 연애하든 뭘 하든 부부 간에 뭐 이렇게 대화를 하든 여성분들은 주로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줘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요. 막 이렇게 뭐 그렇고 뭐 하여튼 얘기도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튈지 몰라. 이 얘기하다 자꾸 저 얘기하다가 뭐 뒷뒤 얘기하다 앞뒤 얘기하다가 근데 그럼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가만 들어주면 되고 그랬어. 정말 힘들었겠네. 그 나쁘다. 막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다 저도 그래요. 저도 사모님이 어려운 얘기하면 내가 가서 해결을 그냥 해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된 거에 대해서 탁탁탁 해서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이렇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잘못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내가 어렵구나, 내가 힘들구나 이걸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읽어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욥의 마음을 읽었으면 욥이 정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겪은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았을 텐데 그 사람의 마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더 먼저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낸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도 바른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특정 성도나 사람들이 말씀대로 안 살 것이라는 전제하에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설교가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자님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먼저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이럴 것이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사람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제 얘기가 아니라 욥을 보니까 그래요. 엘리바스의 말이 정말 옳은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에 분노했다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니까짓 게 뭘 알아? 우리는 그런 정답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왜 이 상황이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것을 살폈다면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너 정말 힘들겠구나. 그리고 이런 너가 재물보다가 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 막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너 하나님만으로 너가 기쁨을 가져야 돼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그를 부여잡고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같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야 돼요. 욥기를 읽어보면요, 이 세 친구가 한 얘기가 주옥 같은 얘기가 많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신이 창대하리라. 말이 멋지잖아요. 이런 얘기를 다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욥이 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맞거든요. 옳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주옥 같은 얘기가, 그 옳은 얘기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집에 있는 내 시작은, 사업장에 그런 나라식부터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 뗄 필요는 없어요. 그게 진리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렇게 되죠. 근데 그 말을 한 전제를 바라볼 때 이 엘리바스는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취할 태도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가진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이걸 항상 먼저 해요. 상대를 판단하는 게 항상 이래서 이랬을 거다, 저래서 저랬을 거다, 오해하고요. 근데 먼저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공감이라고 하죠. 그게 먼저 돼야 돼요. 진리를 전하되 공감 없는 진리는 상대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는 입을 다무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보이거든요. 이게 보이면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다, 저런 얘기 해주고 싶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옳을지라도 내 전제가 잘못돼서 그 얘기를 할 때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설교는 해야죠. 설교는 해야 되니까 누구를 이렇게 막 생각하고 설교를 하진 않아요. 오히려 제가 뺍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내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모르면 설교하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세상 없이 편할 것 같아요. 아무 얘기나 해도 되니까 성경에 있는 걸 진리는 진리대로. 근데 욥이라는 그 사람을 특정해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처럼 그 상황을 알 때 제가 설교를 하면 혹 이 성도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면 어떡하나, 이러니까 설교를 빼다 보니까 할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걸 많이 어려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혹 여러분 마음에 정답이 들렸을 때 목사님이 나를 노리고 설교를 한다라고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지금 겪는 어떤 문제이구나,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바스의 하나님이 분노한 대전제는 거기 있어요. 상대의 마음을 전혀 돌아보거나 살피지 않는다.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 자체의 본질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견딜 수 있다. 재물이 다 없어지고 물질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혹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그 원인이, 오늘 엘리바스나 친구들은 욥의 죄에 대해서 초점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보면 아무 죄가 없어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이 구절은 누가 봐도 진리입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니면 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가 정말 기쁜가? 즐거운가? 집에서만 예배하다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교회 한번 오니까 즐겁다, 이거 말고요. 예배하는 게 즐거운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아요? 축구하는 게 더 좋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 예배하는 게 더 좋아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뻐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좋아한다, 이거는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안 즐거운지 아세요? 예배가 왜 안 즐거운지 아세요? 저는 설교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니까 즐겁고, 얼마나 힘든데요, 이거. 여러분 가만 앉아서 들어야 되니까 지겹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즐기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우리 옥상에 운동장이 있는데 사모님 보고 3시간 오늘 끝나고 가서 3시간 축구를 하라 그래요. 벌써 고개를 들고 눈에 근심이 쌓이고 이게 뒷일이 걱정이 됩니다. 동민아, 우리 끝나고 축구 바로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왜요? 그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즐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야구를 틀어놓고 보면, 야구의 규칙을 알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모르면 저걸 왜 보고 있나, 3시간씩 시간 아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이 즐거워하는데 내가 즐겁지 않다고 해서 저 사람이 이상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빠져들고 알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구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기쁨, 수백 가지 구절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것이 나와요. 예배가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못 기뻐요. 우리는 뭐가 기뻐요? 돈이 생겨야 기쁘고, 건강해야 기쁘고,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야 기쁜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안 생기면 나는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안 기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채워지면 안 기뻐요. 나는 그걸 기뻐하는 건 알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생기고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면 기뻐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고 예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냥 나는 예배는 안 기뻐 정해놓고.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운동을 늘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커피를, 예를 들어 볼게요. 커피를 정말 혐오했어요. 제가 30살 중반에 설교 때 막 아이들이 이거 스타벅스 이런 커피 이거 뭐죠 이거 생각이 안 나. 이 통 들고 들어오면 텀블러나 이런 거 들어오면 막 설교하다 말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헌금은 1,000원이 아까워서 안 하면서 이거 5,000원짜리 4,000원짜리 막 사들고 마시고 막 예배당 들어오는 거 보면 또 헌금 안 하는 애들 더 잘 들고 속으로 막 와 저들 뭐 하는 거죠. 근데 저쯤 비싼 거는 저걸 왜 먹을까? 속으로 왜 처먹어? 이랬죠. 그리고 이게 카페를 가서 청년들이니까 카페를 가서 먹잖아요. 그냥 단 거를 시켜 먹어야 되는데 저는 우유가 안 맞으니까 속이 안 좋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먹기 시작했어요. 막 시럽 막 넣어가지고 달달한 맛에. 먹으면서도 이게 아까운 거예요. 밥 먹는데 돈 쓰죠? 커피 먹는데 돈 쓰면 돈을 이 정도 써요.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커피를 알기 시작하니까 이걸 왜 먹는지를 알게 되고 커피 마시는 게 즐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즐거워. 알아가는 게 즐겁고 맛을 이렇게 내리는 게 즐겁고 정말 즐거운 거예요. 옛날하고 10년도 안 됐는데 10년은 좀 더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한 15년 사이에 그냥 밥 먹으면 커피 생각나고 커피 내릴 생각하고 커피 먹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가 안 즐거워? 예배 자체가 안 즐겁다. 커피는 쓰기만 하고 맛이 없다. 이런 생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뀌어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려고도 안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남 교회 다니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온다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지 내가 그것을
알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기뻐하고 누리고 만족하는 거, 하나님이 축구나 커피는 아닌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즐거워해야 될까? 그게 뭘까? 사실 이 주제는 욥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욥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욥기의 주제예요. 쉬운 주제. 욥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사단이 욥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처음부터. 친구들도 사단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욥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재물이 없으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알았거든요. 그럴 자가 아니라는 거. 너 재물 다 가져가라. 싹 다 가져가라. 그가 얻은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거다. 해봐. 싹 다 가져가. 그의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 거다. 해봐. 죽이지만 말고 건드려봐. 욥이 막 온 피부병이 걸리고 기와짝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자기의 몸이 아파졌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냐면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욥의 이런 욥기를 보면 욥의 대답이 A+ 만점으로 통과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욥은 이 시험을 거의 완벽하게 통과를 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욥은 하나님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고 소망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움의 근원이 되었을까? 가만 욥기를 보니까요. 욥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냥 신이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건 내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우리를 그냥 만드시고 그냥 지켜보시는 신의 한 분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그럴 때는요, 뭐가 남냐면 그냥 신의 한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내 의무만 남아요. 내 의무만 남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돼. 이거 해.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날 축복하실 거야. 이거 하나님 안 하면 하나님 날 야단치실 거야. 이것만 남아요.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게 뭐냐면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 아직 멀었어요. 제 생일인데요. 아들, 딸이 힘겹게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딱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겠지 뭐.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와서 딱 주는 거예요. 내가 막 기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선물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아들이 자녀의 의무죠. 키워줬으니까 해야죠. 딸도 딸이니까 해야죠. 이러고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의무로 아빠 나 너무 아빠 생일 축하해요.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줘서 감사해요. 키워줘서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제가 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딸 아니었으면 안 할 텐데. 라고 선물을 딱 준다 그러면 제 기분이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내가 귀한 선물을 의무감이 아니라 그냥 너무 좋아서 아빠가 좋아서 선물은 못 준비해도 편지 한 장이라 써서 거기에 마음이 담기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제가 돈이 더 많은데 뭐가 없어서 못 사겠어요. 근데 의무감이 아니라 아빠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건 준비 못했지만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게 너무 좋고 메모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요. 아빠가 제 아빠라서 저는 너무 좋아요. 나는 편지 한 장을 제가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선물보다, 선물도 있으면 좋지만 어떤 선물보다 기쁘고 감사해요. 하는 사람이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이게 인격적인 나눔인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인격이 없어지고 의무만 남아요. 의무라서 예배하고, 의무라서 기도하고, 의무라서 섬기고, 의무라서 순종하고, 의무만 남아있어요. 그 받는 하나님도 기쁘지 않고 하는 우리도 기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인격제로 누리라고 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시편 37편 4절에 보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시편 32편 2편 11절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한우하여라. 시편 16편 11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시편 42편 143편 말하기가 너무 많아요. 뭐예요? 주님을 생각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이게 먼저예요. 이게 1번이에요. 신앙생활에. 의무감으로. 근데 여러분 주님 생각해도 나는 기쁜 게 없어요 목사님.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야. 제가 그 차이를 알았어요. 왜 나는 예배가 기쁜데 누구는 예배가 기쁘지 않을까? 주님을 생각하는 차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생각하면 이거예요. 제가 은혜 받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 날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나를 지금껏 인도하시고 사랑하실까? 그게 날마다 묵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준 걸 생각하면 우리가 눈시울이 붉어져야 된다니까. 얼마나 큰 일인데.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환경을 열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다고 그 사람이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왠지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헤어지기 싫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누군지.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어떤 관계로 맺어질 때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은 날 위해서 늘 베풀고 섬기고 받아주고 이런 사람이에요. 깍쟁이 같은 사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은 보기 싫어요. 근데 나를 만나면 그냥 나를 늘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막 받아주고 이런 사람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나를 섬겨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주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날마다 만나고 싶고 옆에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안 기쁘고 오히려 힘들면 짜증내고 내가 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의무감으로 지고 있어서 그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어떻게 지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실 때 침묵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침묵으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걸어가셨어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싶을 그때에 그 십자가를 침묵으로 묵묵히 지고 가신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안 당해도 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침묵하며 그 길 걸어가는데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조금만 내 마음하고 틀리면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과 다르면 내 입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생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뭐가 옳고 그른지 다 알지만 내가 행동을 그렇게 못해.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자기 만족이에요. 내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전 뭘 해서 좋고 안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딱 하나 원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만큼 이런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데 너희 그거 알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전적으로 지지하고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기뻤으면 좋겠다.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 예배는 그분 만나러 오는 자리예요. 커피는 커피대로 좋고 축구는 축구대로 좋지만 이 자리는 이 자리대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냥 만나면 평안하고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 와서 잘지라도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련다. 이 하나예요. 좀 기쁘게 삽시다. 이게 믿음의 가장 베이스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의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헌금 어쩔 수 없이 하는 헌신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이게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어느 순간 그걸 잊고 우리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근심입니다.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알아야 돼요.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중요하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아니 여러분을요.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가장 크게 참으시며 배려하며 섬겨주고 계세요. 여기 왔을 때 영적으로 충족받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설교의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이 말씀에 욥을 책망하는 엘리바스의 그 전제, 욥이 죄인이라는 그런 전제, 그 공감이 없고 사랑이 없이 말한 것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 이웃에게 그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 자체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 이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 한 주간에 애쓰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애쓰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사모님이 어린이집이 갑자기 코로나로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2박 3일을 그 필그림 하우스에 칼럼에 썼지만 칼럼을 제가 밴드에 안 올렸네요. 방송 죄송합니다. 제가 칼럼을 지금 오셔서 보세요. 보면 그 2박 3일 동안 분주한 삶 가운데 떠나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로 제가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먼 길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면서 사모님과 같이 픽업해서 오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들으면서 사모님이 평안해야 저도 평안하잖아요. 그런 은혜 받은 걸 들으니까 너무 제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불편함도 사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또 그때 다 받아주는 거야. 은혜 받으면 다 받아주게 돼 있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받을 수 있어요. 날 위해 어떻게 했고 날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재물을 하나 얻기 위해서 연구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명예를 하나 얻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놀이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국회의원 한번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해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묵상해 보면서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든든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